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 추석 명절이 다가올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하냐?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해서 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오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죄가 있으면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꼭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천국을 가게 되는 것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길에 서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가 많음으로 라고 시작하는데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거냐? 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과 방법대로 그리고 교만함으로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을 통해서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멸망하는 그러한 시기의 됨으로 통해서 에레미야가 애가를 하는 거예요. 시를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에서 나타나는 이 항폐해야 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애가를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5개로 구성이 됩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패망하여 슬퍼하는 하나님께서 패망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3장에서는 순한 그러한 진술을 하면서 긍휼히 여겨달고 보수해달라고 소망을 담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애가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많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 되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죄가 많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죄가 범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본죄를 갖고 삶을 살게 됩니다. 원죄는 우리가 로마서 15장 말씀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죄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라고 그러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아담의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삶을 죄인이 된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또한 무엇을 하냐? 죄의 일을 짓게 되는,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이집에 가나 유치원에 가거나 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엄마 아빠 말 말고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이냐면 욕이랍니다. 욕을 먼저 배운대요.
그리고 또 외국에 가서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제일 먼저 익혀지는 것이 뭐냐면 욕이랍니다. 욕이 먼저 배우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은 또한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한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듣지 않을 때부터 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죄가 내게 이르지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상에 앞에서 이제 부모님의 사진도 올려놓고 제사상 차리고 뭘 하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절을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이미 죽었는데 잘해서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어른 공경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 인간과 인간에서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첫 번째 그 계명은 이제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들이 인간과 인간에서 관계에서 제일 지켜야 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이 땅에 안 계시고 다 소천하시고 안 계신 부모님을 열심히 섬기고 해서 뭔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다 돌아가셨는데.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60세에 소천하셨어요. 60세에 소천하셨을 때 저는 몰랐거든요. 살아계실 때는 정말 몰랐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뜻하는 것을 내가 왜 들어주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왜 거역하면서 삶을 살았는가. 정말 땅을 치면서 막 후회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원하냐면 내 말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찾고자 하고 교만에 차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의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의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는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산꼭대기에 점령한 자,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너희가 내 마음의 교만함이 너희를 속였도다. 그래요. 이 교만함에 가득 차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여 살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독수리가 보금자리가 어디냐면 제일 높은 산의 가장 높은 자리이거든요. 가장 그 높은 자리에 보금자리를, 독수리는 복음을 자리를 딱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두고 독수리가 그렇게 사는데, 이 독수리와 같은 그런 높은 곳에 너희들이 교만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어떠한 한 집사님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인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일이 바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뭘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뭘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로 오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교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 교만에 가득 차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무엇을 또 큰 죄를 지으게 됐냐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마음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아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싫은 거는 다 걸러내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아멘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노면하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로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로또를. 그래가지고 이 로또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돈이 이제 생기지가 않으니까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면서 계속 로또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로또를 안 하겠습니다. 복권을 안 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따르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이렇게 응답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로또 그러면서 로또 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명설교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모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림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여러분들 화답하고 계십니까? 이제는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무엇이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노면하지 마세요. 노면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김으로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16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애탔을까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그래서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해요. 듣지도 않아요. 그것으로 통해서 교만해졌고 그 교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가 많음으로 따르는 것들이 있어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아멘. 여러분,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흘리고 또한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이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죄가 많은 자들에게.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하고 탕진하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짐승들이 사는 그 곳에 가서 슬피 울면서 잠을 잡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에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노라.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따르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절기, 안식일, 그리고 뭐냐면 성막이 헐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교회 오는 것이 싫어져요. 사단이 교회 오는 것을 못 가게 하거든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노는 것을 더 좋아하지,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안식의 거룩한 일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일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요, 마가다라방의 성령님의 그런 뜨거운 은혜를 받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잊고 주일을 범합니까?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목숨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곳에 찾아가요. 교회로 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 안 가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것도 예배잖아.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은혜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쏟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의 현장에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곳에 가면요, 그 예배의 현장에 일어나 있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곳에 그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께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여러분들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근데 제약에 따르는 그런 것들은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더욱더 그냥 내가 드리기 편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14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제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따르는 것들이 뭐냐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들 속에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무서움이 항상 있습니다. 떨림이 있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웁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 멸시받게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을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뭐가 됐다고? 그 기쁨이 없어졌고 우리 때문에 희락이 없어지고 슬픔이 되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면류관이 떨어지게 돼요. 범죄 때문에. 죄악이 주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떨어져요.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아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자신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죄가 언제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나 혼자 있을 때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찾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을 낱낱이 찾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뭐라 해야 되냐면 온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이제는 가식적인 행동도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행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누구를요? 아버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온 마음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온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의 죄가 이렇구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 새 것이 될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만나요. 주님이 만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은 화평에 이르게 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이 찬양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피로 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 예수께로 가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요, 나의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낱낱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찾음으로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아 예수께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한 예수께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 있잖아요. 이제는요, 예수께로 가면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슬퍼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가만히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옆 사람, 뒤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인상이? 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근태 장로님 인자하셔가지고 참 멋있습니다, 장로님. 예. 항상 웃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헛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자는 복이 옵니다.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닌 예수께로 오는 참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 있는 죄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아버지께 가야 돼요.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존귀한 자가 돼요.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덧입힘으로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모든 죄를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바랍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에 안겨 이제는 예적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되는, 새 영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임하여 주시었고, 나의 모든 죄가 제사함을 받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새 영이 되어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